할렐루야. 5월 3일 주일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나름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혹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또 게을리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는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관리하던 지도하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보면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 것이다. 전투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전쟁이 전투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전술은 디테일하게 이제 그 일에 대하여서 방법적인 세부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과 같은 것인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6가지 전술, 6가지를 잘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뭐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 갖추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그러니까 좀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 6가지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악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현악기가 있는데요. 이 악기들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여주고 또 너무 조이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음색, 음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조율이라고 하죠. 뭐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가져다가 덧붙여서 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을 조정할 뿐이에요. 이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6가지, 이 의와 또 경건과 믿음, 소망, 인내라고 하지만 소망 아니겠어요? 또 온유, 이것은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일 같은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이 6가지, 오늘 6가지인데요. 의와 경건, 이것을 한 범주로 보고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늘 입에 닿을 정도로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여기 이제 소망을 인내로 용어가 바뀌잖아요.
이 세 개를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온유를 별도로. 그러니까 2, 3, 1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의와 경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신앙의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의, 그러면 여러분 혹시 좀 우리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생각나는 용어가 있죠? 칭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이 칭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함, 이 칭의는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살아갈 방향을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이 어린 아이들한테 자꾸 놀리는 말을 하죠. 그런 기억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들을 막 이제 놀리면서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저기 계신 분이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네 친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놀리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전쟁 고아가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참 비교육적인 그런 말인데요. 아이들 놀리면서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분이 네 아빠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거를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아니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우지 않았어. 저분이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그러다가 계속 놀리면 막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막 울어버리고,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막 웃고 좋아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마귀는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자꾸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죠. 내가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다가도요, 계속해서 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요,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지만 점차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어색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분명한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시작으로 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저씨와 같은 분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아저씨는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버지는 품어주지만 아저씨한테는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아요. 인간 능력 무한대 이런 말도 사용했죠.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막 너무 비만한 사람은요, 자기 발톱도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도 구부리지를 못해서 발톱도 못 깎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의 도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어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여겨주신 이 의.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이제 그 의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입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의와 경건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선포해요, 칭은. 그리고 의롭게 성화입니다, 경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우리가 믿음도 사랑도 또 소망도 그리고 많은 일들도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와 경건에 분명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사실은 바울이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 사랑, 인내나 믿음, 소망, 사랑이나 이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선포 속에는 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다 이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이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굳어진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따라가고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상식처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가요. 가능성을 보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 100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요, 바벨 도성을 쌓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거예요.
다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버리고 그 앞으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 도성을 쌓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서 환호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의 억압,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 힘든 것, 이것을 해결해 줄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살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는 분, 그래서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정으로 끌려가요. 예수님이 또 신문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자기네들을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가능성을 보고 갔는데 그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떠나버리잖아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보고 가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뭐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도 사람들은 뭘 보냐면 가능성을 본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보통 일로는 안 되는 건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가능성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수없이 많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왜? 기적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능성을 봤다가, 여러분, 그 가능성만 봤기 때문에 주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이 기적,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정탐을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저 땅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을까? 가능성을 보고 와서 어떤 보고를 하죠? 저 땅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을 것 같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을 보니까 거기에서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보여지는 가능성 가지고 판단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곳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랬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또 이방 군대를 물리칠 때도 그렇고요. 주위에서 만류하고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 가능성을 보고 판단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어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곳에는요, 담대함이 있었고 거기에는 약속이 보장한 승리가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요,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약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쫓아가요. 왜 그러냐면 약속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약속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뭐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가능성 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기초적인 건데요, 오늘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교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늘 여기저기 가능성만 보고 쫓아다니는 삶에서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이 믿음이 결부될 때 우리가요,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늘 허탄한 것에,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매달리는 것에 우리가 사망과 올무에 얽매여서 우리의 참 생활이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피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를요,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종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돋보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 보배롭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과 보배롭고 존귀하다가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종인데, 일꾼인데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이 조금 왠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설명을 하냐라고 한 거예요. 종으로서의 그 사역과 사명,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이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무너져 버린 우리를, 죄로 타락한 인류를 그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생명의 사역, 바로 그것이 종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살려 주시는,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 주시는 이 일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 사랑 그러는데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친히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그러면 막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고 이런 수준의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살리는 역사 가운데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이 따라와요. 살리려면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귀한 덕목을, 사랑 그러면 친절하고 뭘 더해주고 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 그러니까 죄를 그냥 못 본 척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악에 있지만,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했죠? 정죄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죄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였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바로 믿음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지켜나가는데요. 약속을 지켜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인내, 소망의 인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잘 그 약속도 알고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붙들고 가는 가운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것이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거예요. 낙심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온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루면서 온유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온유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의와 경건이 신앙의 기초이고 또 믿음, 사랑,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 신앙의 기둥이라고 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장하는 그런 역할이 온유가 아닌가.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온유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 맞춰서 맞상대하지 않았다. 이것을 저는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상대하셨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같은 수준으로 베드로를 상대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도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적절한 그 분노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나쁜 놈아, 이 배신한 놈아, 이 배반한 놈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어요? 다시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의 배신과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상대하는 모습은요, 수준이 틀려요. 다른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채찍을 갑니다.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발을 뻗치기도 할 수 있고 손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런 무력 앞에 무력으로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금식하고 난 뒤에
굶주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그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 맞춰서 맞상대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맞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났어? 나도 이만큼은 돼. 너 그만큼 가졌어? 나도 이만큼은 가졌어. 항상 보면 견주어서 맞상대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도 자꾸 부딪힘이 생기고요, 마찰이 생기고요, 거기에 용서가 없어지고 거기에 긍휼이 사라지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모습 속에서 잘 기초도 다지고 기둥도 세웠는데 이 끝에 가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선한 싸움, 전투적인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자들 아닙니까? 승리자에게는 포용이 있는 거예요. 승리자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같은 수준에서 상대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온유한 방법으로요,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고 같이 맞대응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주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고 이겨나갈 때요, 진정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선한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위에 허탄한 일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또 부단히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경건한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도전해오는 것에 맞상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기는 수준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오늘 또 주어진 이 귀한 삶들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